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입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246장입니다.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우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열왕기하 12장 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2장 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차이셔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2장 9절부터 21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은 그 성전의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여호와서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같이 보겠습니다.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유다 왕 요아스는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요아스는 성전 수리를 위해서 필요한 비용을 세금과 헌금으로 충당을 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성전 수리를 위해서 세금을 내게 했고 또 자원하는 헌금을 받아서 비용을 충당했습니다. 그런데 성전 수리는 요아스의 뜻대로 잘 되지를 않았습니다. 요아스 왕 23년이 될 때까지 성전 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전 수리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제사장들이 성전 수리를 하지 않은 이유는 백성들이 바친 은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성전 수리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겁니다. 제사장들이 개인적으로 착복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아스가 성전 수리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제사장들을 벌하지 않은 것을 보면 제사장들이 개인적으로 착복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성전 수리보다 더 급한 사용처가 있어서 그곳에 쓰다 보니 성전 수리가 계속 미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요아스는 제사장들에게 성전 수리를 맡겨서는 성전 수리가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성전 수리를 위해서 바치는 은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하고 성전 수리에 손을 떼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헌금함을 둡니다. 성전 수리에 쓸 은을 헌금함에 바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헌금이 차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은을 계산하여 보관을 해둡니다.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도록 보관을 했다가 성전 수리 책임자에게 줍니다. 성전 수리 책임자는 그 은을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 미장이 석수의 인건비로 사용하고 목지와 돌과 같은 재료를 구입하고 성전 수리에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 은으로는 성전에 쓸 은대접이나 불집게, 주발, 나발 이런 나발이나 그릇 같은 것들을 만들지 않습니다. 처음에 제사장들에게 성전 수리를 맡겼을 때 제사장들은 그 은으로 대접이나 불집게 그리고 나발이나 그릇 같은 것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전 수리가 미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전 수리 책임자에게 은을 맡기자 은을 수리 비용 외에는 다른 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전 수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아스가 성전 수리를 했다는 것을 오늘날로 적용을 하면 교회를 개혁한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교회 개혁을 이룬 거죠. 교회를 개혁한다는 것은 교회가 세상에 적합한 교회가 되게 만든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교회를 개혁한다는 것은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풍조를 배격하고 성경을 따르게 하는 게 교회를 개혁하는 겁니다. 요아스가 성전을 수리했듯이 교회가 세상 풍조에 물들어버린 것을 바로잡아서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그것을 교회를 개혁한다고 합니다. 교회를 개혁하는 일은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자주자주 세속에 물들기 때문에 교회를 개혁하는 일을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개혁하고자 할 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 개혁이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요아스가 성전 수리를 하려고 했지만 처음부터 잘 된 게 아닙니다. 성전 수리를 하는 데 있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건 아니죠. 성전 수리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성전 수리인데도 그게 잘 되지를 않았습니다. 왜 성전 수리가 잘 되지 않았겠습니까? 성전을 수리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생활에 불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수리되지 않는다고 해서 제사를 못 지킵니까? 절기를 못 지킵니까? 성전 수리가 되지 않아도 종교 활동을 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성전 수리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불편함이 있는 것도 아니죠.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릴 때 보기 불편할 뿐이지 생활에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차일피일 미루는 겁니다. 성전이 파괴된 채로 그대로 방치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되는 것이 어려운 것도 이와 같습니다. 교회가 개혁되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불편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개혁되지 않아도 예배는 드려지고 사역은 지속됩니다. 교회가 개혁되지 않는다고 해서 성도들의 삶에 당장 불편함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교회 개혁을 위해서 마음을 모으기 어려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개혁이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개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의지입니다. 교회를 개혁하겠다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아스는 성전 수리가 제대로 되지 않자 방법을 바꾸지요.
왕이 된 지 23년째가 되었을 때 성전 수리 방법을 바꾸어서 결국은 성전 수리를 해냅니다. 요아스가 성전 수리에 대한 의지를 꺾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성전이 수리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교회 개혁에 대한 의지를 꺾지 않으면 교회는 반드시 개혁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결국은 개혁이 됩니다. 개혁의 의지만 있다면 이 방법으로도 해보고 저 방법으로 해보면서 결국은 개혁할 수 있게 됩니다. 교회의 개혁이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개혁하는 일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개혁의 의지를 꺾지 않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지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교회를 개혁하고자 하면 교회가 개혁되는 이유는 교회가 개혁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가 커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지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에서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에서 죄가 용납되지 않고 교회가 거룩해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이 말씀대로 세워지고 교회 직분자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사역을 감당하고 성도들이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의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다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개혁의 의지를 꺾지 않으면 교회는 반드시 교회다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를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어떻게 하면 꺾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않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교회가 지어졌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세상의 풍조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교회 개혁의 의지를 꺾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교회 개혁의 의지를 불태우게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아서 교회 개혁에 대한 의지를 꺾지 않으면 교회는 반드시 거룩해지고 교회다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회 개혁과 관련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개혁한 교회를 우리가 허물어뜨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아스는 성전 수리를 했습니다. 오랫동안 수고해서 성전 수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 통치 말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람 왕 하사엘이 쳐들어왔을 때 요아스는 성전에 있는 성물과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하사엘에게 다 바치고 하사엘을 돌려보냈습니다. 성전의 성물과 성전의 금을 자기 손으로 꺼내 하사엘에게 가져다 바쳤습니다. 성전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했던 요아스가 자기 손으로 성전을 털어서 이방인에게 갖다 바쳤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요아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2절을 한번 보시면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교훈하는 날 동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는 복선이 담겨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있을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는 말은 여호야다가 죽고 난 후에 이상해졌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역대하 24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아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여호야다가 130세에 죽습니다. 장수를 했지요. 여호야다는 죽고 나서 왕의 묘실에 묻힙니다. 그는 왕은 아니었지만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해서 선을 행했기 때문에 그 공로를 생각해서 왕처럼 대우를 해줬습니다. 이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유다 방백들이 요아스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자고 했습니다. 여호야다가
율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을 때 방백들은 그 율법 통치가 답답했던 거죠. 이방신을 섬기면서 마음대로 즐기고 싶은데 율법대로 살라고 하니까 답답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죽고 나자 방백들은 요아스를 유혹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자. 요아스는 이 방백들의 말에 넘어가서 성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아스가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래도 요아스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게 하죠.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으니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 책망하게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요아스가 그를 죽여버립니다. 무리에게 여호와의 성전 뜰 안에서 돌로 쳐서 죽이게 했습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자신에게 베푼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죄 없는 그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스가랴는 죽으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신원하여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그 후에 하사엘이 유다를 쳐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요아스는 그 하사엘에게 성전 기물과 금을 바쳤습니다. 요아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인 것 때문에 하사엘이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요아스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금은 보석으로 해결했죠. 성전을 털어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요아스는 자신이 채운 성전을 자신의 손으로 털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수고를 헛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요아스가 죽습니다. 신복들의 손에 죽습니다. 요아스는 죽어서도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장사되기는 했지만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왕들의 묘실에 들어갔는데 왕인 요아스가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요아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백성들에게도 존중을 받지 못한 겁니다. 요아스는 자신이 수리했던 성전을 자신이 허물어뜨리는 일을 한 거지요. 이 요아스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간혹 보지 않습니까? 교회를 개척해서 큰 교회로 성장시켰습니다. 모범적인 교회를 만들어 놓고는 사심을 버리지 못해서 교회의 재정을 마음대로 사용해 교회의 분란을 일으키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교회를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면서 교회를 타락시키는 목회자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평신도일 때는 교회 다음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했는데 중직자가 되고 나니까 자기 안위를 생각하면서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장로, 권사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요아스처럼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수고해서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놓고 우리 손으로 교회를 헐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신도든지 중직자든지 목회자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수고해서 세운 교회를 우리의 손으로 허물어뜨리는 악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돌릴수록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말할 수 없는 충만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고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말할 수 없는 충만함을 누릴 수 있도록 교회를 말씀에 따라 개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에게는 지금보다 더 좋은 교회를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충만히 누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더욱더 교회다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데 쓰임받고 우리가 교회에서 충만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새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